지난 시간에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 배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리스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로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시대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 문화, 종교적 배경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로마가 어떻게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대 지역은 하스모니안 왕조 동안 독립을 유지했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분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를 틈타 로마 장군 폼페이가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지역을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로마는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대신 유대 출신 왕을 세워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해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하며 로마의 충성스러운 협력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로마의 꼭두각시 왕으로 여기며 반감을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도로망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치안이 안정되었습니다.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총독이 파견되어 다스려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문제를 담당했으나 사형과 같은 중대한 형벌은 로마 총독의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리스 문화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헬레니즘과 유대 전통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후 유대교는 다양한 종파들로 분열되었으며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립하거나 협력하는 주요 그룹으로 등장합니다. 바리새파가 그랬습니다. 율법과 구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한 종파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고 회당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다른 종파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귀족 계층으로 로마 및 제사장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런 종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문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신비주의적인 종파였습니다. 세속적 유대교와 성전 체제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종파였습니다. 또 다른 종파로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무력 저항을 주장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고 있었고 로마에 충성하는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시몬이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정치적 혁명이 아닌 영적 해방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직접적인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기독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며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도로망과 헬라어 공용어 체계를 이용해서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으며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시대가 신약 성경 배경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헬레니즘 세계는 이미 문화적 기반을 넓혀 놓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는 상업, 행정, 학문, 철학,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 패권을 잡았지만 문화적, 언어적 세계는 여전히 헬레니즘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세계적 언어 환경 덕분입니다. 만약 신약이 히브리어나 알람어로만 기록되었다면 지중해 전역에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헬레니즘 철학은 인간의 존재, 윤리, 신개념을 탐구하며 사람들 안에 영적 갈급함을 키워 놓았습니다. 스토아주의나 플라톤주의적 사상은 바울 서신에서도 논리적 대조나 접촉점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면서 이른바 팍스 로마나를 구축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안정기였습니다. 로마의 법은 제국 전역에 적용되어
사람들의 이동, 상업, 교육, 종교 활동에 일정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강력한 존재는 외부 침입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내륙과 해상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은 사도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을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 불릴 만큼 완전히 장악하며 해상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제국 내 주요 도시들은 활발한 교역과 생산 활동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등은 국제 무역로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런 도시들이 중요한 거점이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영한 경제 속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여러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 유대 회당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건축 토목 기술은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도로와 항구는 제국의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약 40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상업과 군사 이동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를 가능케 한 실질적 통로였습니다. 로마의 수로, 원형 경기장, 공공 목욕탕 등은 문명의 상징이었으며 당시 사회의 생활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무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지배가 모든 이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세금과 통치에 대한 반발은 열심 당원들의 무장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 당원 등 종파 분열은 신약 성경 배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이방 세계와 구별하려 했고, 이는 복음이 확산될 때 맞닥뜨려야 할 커다란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의 모든 요소가 합쳐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학적인 선언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헬라어라는 세계적 언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고, 로마의 정치적 안정과 법 체계가 선교 여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로망과 항구는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길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고 회당 중심에 흩어진 공동체가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의 긴장 그리고 종교적 공허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절실히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시기는 단순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던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무대였습니다. 언어나 길, 질서, 사람, 시대적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신약의 사건들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은 복음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 시점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헤롯, 그리고 헤롯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